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서효승 권사님, 전미승 권사님, 권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연로하시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 박 전사님 자녀를 또 왔는데 다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신앙생활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교회가 교회의 지경을 넘고 또 지경과 나라를 국경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괴로움을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현지 이제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물어봅니다. 당신의 어렸을 때의 꿈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뭐가 되길 원한다고 그런 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럼 그 꿈이 성취가 됐느냐? 아니, 제가 공부를 더 이상 대학을 가지 못해서 이런 꿈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뭐 대학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해서 지금 일하고 있고, 근데 그 일이라는 자체가 임금이 싸기 때문에 겨우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 네 꿈이 좌절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다 대부분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 못해서 나의 학비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목사님은 유럽에서 어떤 선교사가 자기 학비를 대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그리고 엔지니어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좀 목회를 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고 나면은, 또 후원자를 잘 만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대부분 이렇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80%, 90%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어릴 때 꿈이 있었지만은 꿈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17세 소년 요셉이 나옵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꿈이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별과 해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꿈을 꾸는데 볕달인데 11볕달이 자기 볕달 향해서 절을 하고, 이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속이 없으니까 이 꿈들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꿈을 꿨던 소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은 또 동생 베냐민을 챙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사랑이 각별해가지고 옷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마치 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이 아이가 좋은 아이고 훌륭한 아이다는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네가 왕자,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철모르게 왕노릇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그런데 그때 이 형들이 10명이 공모합니다.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 녀석을 잡아 죽여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의, 저 아이의 꿈이 어떻게 된가 보자. 저 잘난 체 하는 저 동생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속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보고하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어요. 죽일 넣으려 했는데 이때 루벤이 말립니다. 죽이지 말아라. 그냥 구덩이에 넣어라. 그러고 나서 루벤이 다시 이제 아이를 살리려 했는데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유다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죽이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저 상인들 오니까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은이십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17살의 소년이 자기 집에서 왕을 꿈꾸고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 엉뚱하게 어느 날 갑자기 채석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종의 옷으로서 애굽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애굽까지 보통 길로만 2주간 걸리는데 그렇게 걸어서 가게 되면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과 노예들은 돈으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갈 때 꽃가마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손과 발목이 묶여가지고, 왜냐면 포로로 잡혔으니까, 즉 노예로 샀으니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 재산인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질질 끌고 애국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애국까지 갔으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이 났어요. 세상의 형들이 날 팔아버리다니. 그리고 자기 꿈이 한순간에 와라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옷이 벗기는 순간에 내 인생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내가 커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판 형들을 복수하고 죽이겠다.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럴 상황,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내 앞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동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과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거기다가 지금 나는 종으로 팔려간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팔릴 때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 제발 날 팔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시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때가 벌써 이제 한 15년쯤 세월이 흘렀는데 이 형들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하루도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날마다 죄책감이 눌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고 동생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분명히 받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않고 팔아버렸다. 그와 똑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죄의 싹시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힘도 있고 뭔가 또 자신들의 혈기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잘 참아오지 못합니다.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시정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본의 아니게 감정이 들어야 되면 사람들 악평이에요. 사람을 어떤 모함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본의 아니게 사람은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붙여야 돼요. 사람 만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단점만 보고 10가지 가운데서 단점이 하나에서 단점만 캐가지고 그것만 나무라게 되면은 견딜 삶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가 잔소리 안 해봤습니까? 사람이 잔소리에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사람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듣지 않고 그냥 동생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미우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들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 괴로움이란 뜻이 뭐니까 영어에 보니까 어프릭트라는데 어근이 뭐냐면 때리단 말이에요. 요즘도 뭐 이렇게 아이들이 왕따 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학생들이 한 아이를 막 린치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왕따시키면서 괴롭힘을 한 거예요. 괴롭힘. 괴롭히고 시달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는가?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 가운데서 고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또 미래 걱정이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 괴로움이 인간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시달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 전형적인 문제로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데니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오니까 뭐 런던에 갔더라고요. 누가 초대했는 모양이에요. 런던 막 거리를 찍고 저들 안 가봤지만 영국에 저가 아버지가 얼마나 신기하게 많겠어요. 왕궁 뭐 어디 막 하면서 다리하고 버스하고 다 사진 찍어 동영상 해가지고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이제 코디네이터 방에다가 메신저로 기도를 요청한다고 올렸어요. 올리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보험에서 일정도 커버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렇게 중환자실 가고 CT 찍고 MRI 찍고 검사하게 되면요 집안 살림 거들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요 나라가. 그러니까 집 있으면 집 팔고 땅 있으면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매일 검사 비용과 뭐 비용들 최소한도 뭐 50%씩은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어찌 한 사람의 문제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도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사역은 구제 사역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런 것도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 욥은 질병으로 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아팠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이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할 고통,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인간에도 올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백부장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하인인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고치려 했지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안 보냅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진통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았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다윗같이 그렇게 성군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존경합니다. 근데 이 다윗도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어요. 주여 나는 애롭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도 많고 그리고 백성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왕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있겠습니까? 다 염려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게 되고 다윗이라는 왕도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재정적인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4장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루디아를 중심해서 또 간수를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아름다운 선교사에게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괴로움. 사도 바울도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나온 수입 가지고 복음을 자비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과 또 현지 교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사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다 사람 돈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비전 이야기 하지 않아요.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본다 하지. 성경은 그래요.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게 되면 사람이 망한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영적인 것은 일시적인 괴로움에 일시적인 괴로움에 불과한 것이죠.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또 내일까지 걱정하고 염려를 하느냐. 그냥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날이나 잘 살아라.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라. 인생이 무엇이냐? 고통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요셉의 괴로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7세 청소년 시기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로 도저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환대하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 팔렸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짐승처럼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동생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자유를 상실해버렸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를 상실해본 거예요. 주권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민족 자주도 어떻게 왕의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아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세웠잖아요. 남의 석국이 된다는 것이 힘이 없으면 남의 석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먹혔으니까 일본의 종 노릇을 36년 동안 한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외로움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도 그 좋은 인사법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어른들을 만나면은 다 이렇게 머리에 어른들 손을 갖다가 머리에 대고 이렇게 경의를 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저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막 보면 인사가 하여튼 어린들이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또 어른들이 인사 잘하는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그런 것이 없어요. 뭐 아는 사람 만나도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눈 맞추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보일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길은 단 하나의 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하나가 되고 어떤 외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결단합니다. 나의 몸은 종으로 내가 붙잡혀 왔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 종으로 붙잡히지 않겠다. 순교한 사람들이 불태워 주기도 하고 짐승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은 꺾지를 못한 겁니다. 과거의 상처로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내가 사람의 종이 됐지만 나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 간에도 요즘 아이들 보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살기 때문에 욕을 별로 안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욕도 전부 다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댓글 달면서 악한 악성 댓글 달고 나면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살면서 과거에 매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과거에 붙잡혀버리고 상처 안에 갇혀버리고 사단에게 내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시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못하고 저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빨리 안 망하고 악한 자들이 또 빨리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이 욕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다 붙잡혀 버려요. 그때 마음에 평화가 깨져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말이 내 입까지 목까지 나오지만은 갇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항상 생산적인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이 사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심하고 나면 정신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요셉은 이제는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종입니다. 일해도 최저임금도 받지를 못해요. 전부 다 주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요셉은 내가 사람의 종이지만은 내가 과거에 붙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지는 않겠다. 나는 오직 기도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다. 그리고 나서 뭐 생각하는가? 내가 애굽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교회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지 않았으면 야곱이 너 저 애굽에 가서 유학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또 그 당시엔 적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떠나서 딴 데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라처럼 뭐 이렇게 여권이 있고 대한민국 여권이면 다 보호를 받고 하지만은 그런 시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애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오직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잘되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임 얻어가지고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어도 그 보디발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했어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고 감옥에 복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게 키가 되지.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에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건 불신자 수준이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비록 종으로 살지만은, 자유인이 아니고 내가 미래가 없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게 되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키는 것이 그게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충격받았을 때 마음을 놔버리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디를 통해서 그런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꿈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때가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 가까이 될 때 이런 요셉의 실제적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 모습을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만약에 그것을 오늘날처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중계해가지고 요셉이 끌려간 장면을 아버지 야곱이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이게. 자, 눈에 안 본 것이 낫지. 그 모습을 하나님도 하늘에서 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왜요? 요셉을 깨뜨려서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 계획했습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견뎠기 때문에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핸디캡 때문에 그 장애를 떼지 못했으면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을 문과에서 이과로 왔어요. 그것도 처음에 이제 저는 공업교육대학이 있었어요. 공업교육과가. 그래서 공고 교사가 이제 돼요. 졸업하게 되면 나라에서 발령을 내줘가지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전대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 이제 군대에 갔다 오니까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수도 있어요. 전과를 해야 돼. 근데 충남에가 이제 공업교육대학이 생겼어요. 충남대학가 글로 전학을 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전대 안에서 전과를 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은 충남과나 강조나 똑같은 것인데 그때는 또 생각이 넓히지 않아가지고 전대 안에서 그러면 공대 안에서 기계과로 전과를 했어요. 가서 기계과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김은규 사람이 기계과 나왔죠. 우리 김우 장로님은 원래 이과를 잘했어. 그래서 아이가 수학 교수 하잖아요. 이과를 잘한 집이 있어. 근데 우리는 문과예요. 난 문과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김희 동유서문도 외우고 막 그랬어요. 5등은 자예야 막 그러면서 살이 다니면서 계속 외웠어요. 나는 문과 체질인데 이과 가지고 이 기기 수학할 날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 나온 카시오라는 고업용 계산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계산하면서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 적법도 안 배웠어요. 미분 방정식을 배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학원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2학년 1학기는 전과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2학년 1학기는 이제 포기를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졸업을 했어요. 수학 문제를 그 어려운 이 수학의 문제, 공업수학 문제 갖다가 문제 외웠어요. 방정식을 다 외워가지고 그냥 써서 학점을 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난 대학 다니면서 깨어졌어요, 많이. 거기다 5.18 만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공업교육대학으로 가서 졸업하고 공업교사가 되었다면 나는 평범하게 교사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무난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깨뜨려가지고 내 자아를 깨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가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학이 아주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야망은 커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좀 큰 길 해봤다 이렇게 그 큰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지베스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야망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야망을 내려오니까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는 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날 더 깨뜨려가지고 더 굳은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구 장로님도 오셨는데 저함도 잘 나가시다가 잘 나갔으면 교회 안 나왔을 거 끝까지 하나님 한번 다 퇴직할 무렵에 깨뜨려가지고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깨뜨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장로도 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게 고통이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에 잘 나가면은 교회 안 나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대학 나와서 여러분 대학을 부모님이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아세요? 저도 우리 부모에게 감사해요. 그 시골에서 나를 대학까지 학비를 냈다는 것이. 학비가 없으면 시골 가게 되면은 어디서 빌려갖고 주든지 아니면 뭐 드든지 학비는 항상 대줬거든요. 부모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잡고 나면 늘 부모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효도고 그것이 또 마땅히 인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 자기를 봤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저 벌벌 떠고 있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 듣고도 이 사람들이 형들은 안심을 못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라니까 요셉이 우리를 앙심을 품고 복수하지 않겠는가. 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버려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사단이 내 마음을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비탄으로 끌어간 거예요. 미국의 한 어떤 도시에 좀비 영상이라고 해요. 잠깐 봐봤어요. 마약을 먹고 나면은 뇌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척추신경이 마비되어 온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걸어다녀요. 젊은 사람들인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거기에 빠지고 나면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시 그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하는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잡아다가 좀
갱신이 뭐 보호하고 치료하고 할 것인데, 한국 같으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좀 끊게 만드는데, 그 미국 조 나라가 이렇게 좀비들이 그려 만들고,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뭔가 스트레스 달리니까 그걸 한번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손댔는데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고통을 승리로 이끄셨는가? 자, 성경 한번 펴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치 요셉이 자기가 집을 떠나서 애굽의 세상으로 들어간 것과 비슷하죠. 오히려 비워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요셉이 종으로 팔렸잖아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요셉이 정말로 이렇게 죽기까지 감옥까지 갔잖아요. 복종할 쓰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삶도 이 땅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죄인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고 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상처에 붙잡혀서 그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대인 기피증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 사단의 쏘는 불화살을 영어성에 미사일 하죠, 미사일. 미사일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패트리 때문에 뭐 방어시스템 있고 뭐 사드 배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런 사드, 어떤 미사일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괴로움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난관들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들을 얼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들도 괴로운 문제가 있고, 청소년도 괴로운 문제가 있고, 직장 사업하는 사람도 다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서 괴로운 문제가 없어요. 노인 자살이 많아요. 노인들도 이렇게 외롭고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진통제 역할을 맡는 그런 약만 주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정신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은혜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이런 난관들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장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결국 이것이 결국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케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극복해서
요셉처럼 승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